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교회 위에 주의 영이 임하고 내일 3월 2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성령 수양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양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지식인 영역에, 또한 노동자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원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3월의 주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감이 칭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가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소선지서 강의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모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열매를 거두도록 합시다. 제가 극동방송 정오기도회를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높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희 가정 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은 그 순간만큼은 죽은 핸드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반드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이 만족되어야 되고 영이 충만해져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우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돈을 채우기를 원하고 권력 같은 욕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할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지혜의 길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길인지는 보통 사람이 잘 분별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가족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기다려진 미래는 대홍수, 심판, 죽음,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 노아 시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모든 악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극대화되고 있고 오늘도 극대화되고 내일은 더 극대화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세속이 강한 시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저 사람도 가는데 모두가 가는데 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진리의 삶과 거짓의 삶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쾌락 추구를 자신의 삶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크고 넓이는 축구장에 한 두세 배쯤 되고 높이는 11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심판에서 유일하게 보존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또 청년들이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SNS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흔들고 지배합니다. 많은 삶의 부분을 핸드폰이 연결되어서 많은 시간들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루 종일 폰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각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왜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라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시작하자 차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조금씩 더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바꾸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어리석은 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의 한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때에는 술에 의해서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술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술에 의해서 사회가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초기에, 선교 초기에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술이 내 몸에 채워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술 기운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해버립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주는 약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밝혀낸 의사들의 권고를 들어보면 반주도 매일 마시면 몸이 망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조금이라도 술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포에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얼마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자신도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국 모텔 연쇄 살인한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명은 죽다가 살았고 2명이 죽었습니다. 숙취 해소제에다가 치사량만큼의 약을 타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대 남자 청년 2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매체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다음 타겟은 자기였다고 말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20대 여성이 자기 SNS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남의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가졌다면 자기도 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끔찍하고 오싹한 순간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는 만났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그 숙취 해소제를 주지 못했던 것은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싹한 사건입니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참 어떤 마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나서 쾌락을 즐기는 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대한민국 술문화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술 취함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돈 욕심으로 가득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취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돈벌이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다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가득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 대학 친구들 또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막 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술을 마시다가 웁니다. 저는 술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때도 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술 마시다가 막 엉엉 웁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웁니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를 소개를 하자면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만큼 기타를 잘 치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대구에 김수철이라는 그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지만 김수철이라는 악기 연주자가 시민회관에 연주하러 왔는데 대구에서 누구와 함께 연주를 할 것인가 했는데 그 친구가 불려질 정도로 아주 기타를 잘 쳤습니다. 평소에는 악기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술에 만취가 되어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엉엉 웁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하고 달래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합니다. 공허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채우는데 열심입니다. 근데 채우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더 강력한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 공허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예수님 아닌 것, 성령님 아닌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한계가 뚜렷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목을 축이는 것 같으나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세상으로 채우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은 공허함만 찾아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봅니다. 성령 충만한 말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자기가 정렬되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정렬시킨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인도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회사의 면접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너무너무 거기에 꼭 가고 싶었고 거기에 꼭 붙을 것 같은데 떨어져서 너무 실망해서 그날부터 무너졌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만을 보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더 잘 맞는 길을, 하나님 주신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내 안에 들어있는 술이든 성령님이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이끄는 삶은 방탕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삶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주일날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경험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익숙함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키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삶에서는 승리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받으라 입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열릴 때 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임하여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에 돛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돛을 올리는 성령의 바람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마음의 돛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생존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 수양회를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의 유혹, 세속의 유혹은 강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성령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달랐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새 시대가 열리는 모습으로 준비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임하소서, 채우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예수 사랑으로 또 성령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베푸시고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얹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힘으로 꽃이 나리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등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